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저녁 또 내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로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잘 지내고 또 이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잊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탄생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사사들은 내일 사사에 대한 새벽에 할 것은 내일 또 갖고 오시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사한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다는 것을 우리 원어로 메가톤. 그래서 이 아주 거대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이 세상의 그 누구의 탄생보다도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축구에서 또는 월드컵에서 게임해갖고 이겼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나라는 기쁠 것이고 패배한 나라는 슬플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 때라는 말씀이 1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때를 맞추어 태양생하시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뭘 지키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사람들 때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시대 4,000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때를 맞추어서 정확한 그 시간에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태어나셨고, 또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갖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불러내려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이제 곧 출산할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트 8월의 황제
자기 이름을 8월에 붙였어요. 어거스트 황제. 여기 한글로는 아구스토라 나와 있는데 이 아구스토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려갖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내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국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 태어날 시점 그 언젠가 예수께서 철저하게 때에 맞춰서 장소를 정확히 적중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00년이 흘러가도 예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재림 약속도 지킬까요? 예. 그건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어디 누우셨습니까? 말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이셨던 그분이 다윗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약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6.25 때를 제외하고는 다 따뜻한 안방에서 호되기 싸고 다 태어났어. 또 때로 병원에서 태어났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이 예약가에서 태어나시고 소중과 말똥내는 냄새나는 예약가에서 태어나시고 또 따뜻한 하늘목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주의 왕이 사람이 누울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포염을 말 먹이가 되는 그 말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을 표시하며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왜 기쁨이 될까요? 아무도 예수님보다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가난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때 부유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호되게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절기로서 나와 있는데 복사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라는 의미로 미사 드린다는 것은 천주교에서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린다. 그래서 이 마스라는 의미가 미사에서 나온 의미로서 AD 533년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진 날이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탄생한 날이라고 기념되는 12월 25일 내일 성탄절은 성경상에 근거가 없으며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533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정한 날이라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역사적 기원은 워낙 태양신의 탄생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태양신의 희생 축제일 페르시아인들과 북부 유럽의 튜톤족의 경우 페르시아인들은 태양을 경배하는 축제로서 뭘 지켜왔습니까? 동지를 지켜왔습니다. 동지가 언제죠? 12월 22일. 그저께가 동지죠. 그들은 빛의 신 이스라엘에게 흥부를 붙여 바쳤다. 북부 유럽의 경우에 이교적인 튜튼족은 그들의 성탄절기 즉 낮이 비치는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죽어가던 태양이 다시 무엇으로 믿고 태어난 것으로 믿고 많은 음식과 술을 먹으며 우둔 신을 경배하였다. 이러한 고대 겨울 태양신 축제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과 헬라 그리스에서
튜튼족을 포함한 야만족들에게 동지의 때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들의 기쁨과 축제의 잔치가 되었고, 이제 이교 로마 시대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의 명절로 지정하고 공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AD 271년 또 보내내하시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근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AD 271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여자 장군 제노바가 이끄는 팔미라 군대를 에메사에서 격파한 후 그 승리의 원인을 태양신에게 돌리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었다는 것이에요. 태양신이 로마의 국교 및 신비였는데 겨울철 태양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는 때인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정하고 국경일로 선포한 후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지가 매주 12월 22일. 자, 우리 칠판 잠깐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7시인데 여름철에는 지금이 해가 환하게 비치고 있죠? 예. 지금 깜깜해졌어요.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져 갖고 하지 때 제일 길어지다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태양이 점점 시간이 작아져서 죽음, 태양이 죽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살아남. 그래서 이때를 태양의 생일로 삼아요. 동지를. 그래서 태양이 살아나는 그때를 태양신의 탄생이다. 그렇게 기념해서 지킨 날이 바로 12월 25일로 로마에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12월 25일 동지라고 해서 뭘 먹었습니까? 팥죽. 팥죽을 먹었습니다. 팥죽은 왜 팥죽을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팥죽 먹었습니까? 네. 귀신전. 이 팥죽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팥죽을 또 대문에 뿌리고 또 부뚜막이라든지 온갖 귀신이 있을 만한 곳에 다 팥죽 갖다 쏟아 놓고 닫혔어요. 그래서 이 팥죽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붉은색. 그래서 옛날부터 붉은 것을 문이나 어떤 뿌리면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왔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기는 좀 아까웠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팥이 많으니까 똑같이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을 어디다 뿌린 거예요? 문에도 뿌리고 귀신이 나올 만한 데 뿌려갖고 이 집에 재앙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붉은 것으로 무장한 그 집에는 장자 죽이는 천사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붉은 것을 대문에 칠했더니 장자가 안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의 피 대신에 팥죽을 뿌리고 팥죽을 먹는, 그래서 눈에도 뿌리고 몸에도 먹고 해서 재앙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한국에 와서는 팥죽 먹는 풍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는 해가 짧아졌다가 해가 뭐하는 때예요? 길어지는 때. 그러니까 태양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태양신의 생일이다. 이렇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정한 때가 바로 동지 그때라고. 그래서 12월 25일 동지 다음 날 12월 25일을 그들이 태양신의 생일로 로마 교회, 로마 제국에서 정한 것이 바로 여기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과 관련된 축제일이었다. 로마인들은 농경신의 축제기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축제일로 보냈고
마지막 날 축제에 불을 밝히고 범죄를 설명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나무 갖다 뜯고 불을 밝히고 또 이렇게 전도 밝히게 하는 것은 태양신이 주가니까 불을 밝혀갖고 태양신을 기생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그런 이방의 풍습이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이를 법령을 AD 313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며 태양신교에서 뭐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받아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바로 AD 313년.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 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 좋다. 황제의 명령 내린 것을 무슨 칙령이라 그래? 밀라노 칙령. 몇 년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 종교를 기독교와 결합시켜 하나로 연합시키는 단일 종교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동로마 소로마를 통일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하는 것이었다. 위하여 AD 321년 무슨 휴업령을 내렸습니까? 일요일 휴업령 내려서 일요일이 태양신 경배일인 일요일이 온 나라에 공휴일로 보급되게 되어서 오늘날에 일요일을 누구 때문에 공휴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든 황제가 누구예요? 콘스탄틴 황제. 그 성경상에는 워낙 제7일이 안식일 공휴일인데 태양신 믿던 로마 콘스탄틴이 이제 태양신 날인 썬데이 일요일을 지금부터 공휴일로 믿어라 선포해갖고 이렇게 공휴일이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이 바로 공휴일로 되어서 오늘날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3번 초기 기독교의 선택 태양신 숭배자와 기독교 간의 연합을 위한 날로서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 독립주장하면서 저항하였을 때 로마 제국 치하의 다른 나라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한톡속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악기를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간주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일요일 예배 제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렇게 되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어요. 몇 년에? AD 325년 교황 실베스테르 1세의 교서에 니키아 종교회의를 통해 매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부활 경축일로 결정하고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호칭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 성수한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옛날 역사 속에 로마 AD 325년에 로마 천주교 교황이 그렇게 정한 것이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AD 533년에는 이제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예수 탄생일로 선포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천주교회가 12월 25일을 탄생을 정했을까?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야, 너희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 일요일날 너희가 축제일 벌이지? 우리도 일요일 예배드려. 그러니까 일요일날 너희 들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축제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려. 그래서 태양신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태양신 축제일이었는데 그때 똑같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성경이 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태양신 축제일과 연계해서 정한 것을 로마 천주교회가 역사 속에 받아들여서 오늘날 교회로 도입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세계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백과사전이라든지 거기에 다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든지 그러면 다 정확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특별인데 잘못된 날이라면은 예수님 탄생은 어떤 날이 진짜일까? 10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정확한 시간표는 성경상 날짜가 없다. 매달 며칠이라 성경상 날짜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 태어났지만 왜 그런가? 2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태어난 피조물에게나 있는 생일이 필요 없고 또 있을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처럼 여기 칠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출임하셨습니다. 이때 사람이었더라면 생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셨나요? 네. 이전에 뭐로 계셨습니까? 성자 만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시기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잠깐 태어나시고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셔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생명이 시작된 그런 것처럼 생일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생일이 필요 없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편경력 12월 25일이 태양 예수님의 탄생이 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족도 겨울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한국과 비슷하게 겨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역에도 겨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스라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돌볼 수 있는 시기는 늦은 봄에서 초가을까지의 계절이므로 12월 25일 지금 사람들이 게이트볼 해야 안 해요? 못해요. 아무리 열났어도 지금은 추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게이트볼 할 수가 없는 시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요? 네, 양도 밖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태어날 때 목자들이 밖에서 뭘 돌보고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누가복음 2장 8절.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12월 25일 같은 한겨울에 들녘에서 양떼들과 밤을 지내지 않는다. 아담 클라크는 이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집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0월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양떼도 들판에 있지 않을 때인 12월 25일에 탄생하지 않았다. 주장이 가능한 논증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12월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12월 25일 지금은 밖에서 양이 있을 수가 없는 기간이야. 목자들이 어떻게 밖에서 양을 뭐 털으시 쌓고 그냥 그런 대로 추우면서 견딜 수 있지만 목자들이 오늘같이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밖에서 야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깥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예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세 번째도 중요해. 아기 예수를 임신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의 호정 여부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한 달 걸렸을지 2주일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나귀를 타고 차가 아닌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어디에서 여행했어요? 나사렛에서 250리길을 나귀 타고 터덜 여행하는데 요셉이 나귀를 끌고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만삭이 된 곧 임신해서 아기 낳을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겨울에 여행할 수가 있을까? 자동차도 아닌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하는 그 시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때가 12월 말 추운 겨울에서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날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 태어났어요? 예양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긴 포대기에 싸서 어디다 누웠어요?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2월 25일은 어떻게 됐을까? 어느 죽었어. 그래서 이 예양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 시기, 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누울 수 있는 때, 그때는 12월 25일 겨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가 12월 25일이었던 마리아가 말구유에 아기를 누이지 않고 품에 안고 있었을 거예요. 어려 죽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공중봉사기관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교할 때도 예수의 탄생일은 가을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6월절 때인 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봄인가요? 가을인가요? 확실한 건 모릅니다. 확실한 건 몰라요? 예, 가을인지 봄인지 저는 확실한 건 모릅니다. 부활절이 언제예요? 봄입니다. 4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언제? 봄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가 4월 봄이라 이겁니다. 원래 모든 개신교의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결혼도 다 무너지고 천주교나 모든 개신교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는 봄이다. 4월 달이다. 그래서 여기 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의 지상 봉사활동 기간에 3년 반을 계산하면 봉사활동은 가을로 추정된다. 그래서 쭉 예증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AD 31년 4월 봄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있고 침례 받으신 것은 20년 가을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아 바넬의 사가랴로서 그의 봉사 시기와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을 더하여 계산하면 대략 초가을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9월 15일 내지 10월 15일, 9월 말의 경이나 10월 초일 것이다. 그렇게 족보상으로 두어보니까 판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태어나신 날이라고 기념하기 때문에. 예수 탄생. 그래서 날짜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환우밤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여기 5번 예수님의 초림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며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 날짜는 아니랄지라도 예수 탄생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절제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보다 더 강한 이웃을 돕는 활동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며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장소를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것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시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베다니까지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병상 곁이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 뒷골목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필요된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시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D번, 이게 더 중요해요. 초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렇습니까?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초림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중요해요.
재림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까? 왜 아멘.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근심이 완전히 해결될 날, 내 암 문제,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질 날. 오늘 아침에 삼육설병원에 건강검진 예약하러 갔다가 내시경 하다 죽다가 왜 줄을 목구멍에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구역질 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다시는 못할 짓이다 하고 했는데 막상 의사가 딱 꺼낸 다음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다 없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야. 야 이거 옛날에 그래도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암인지 아닌지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딱 조직 검사한 날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조마조마해. 예, 혹시 암인가? 근데 혹도 없습니다. 용종도 없습니다. 깨끗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정말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기쁜 소식인데 그런 내시경하지 않아도 될 또 영원히 죽은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궁극적으로 영원히 해결할 날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어디가 더 중요해요? 재림. 그래서 우리는 초림보다는 재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재림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재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동nem치고 근본적으로 영원히 종결해 주실 축복을 해결할 최고의 기쁜 날이고 잔치며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까? 아멘. 재림이 왜 기쁜 날입니까? 우리 모든 질병이 없어지는 날, 더 이상 설거지 안 해도 되는 날, 더 이상 집에 차 타고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또 죽은 내 아들 딸을 만나는 날, 얼마나 기쁜 날이야. 더 이상 쉽사리 안 해도 되는 날. 자, 그 다음에 투림 때 예수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교훈을 명심하고, 그때 예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접한 자들은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뿐이었다. 성경 예언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란 목자들, 저 이방인 대표로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는 다윗이 양을 쫓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뭐하며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려줄까 하고 이스라엘 언덕, 베들레헴 언덕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가봤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4,000년 만에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이 탄생한 예수님을 전파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천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들판에 한때 목자들이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글리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날아가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생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목자들에게 그 기회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목자들이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그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되지, 또 우리가 이 굶주리고 배고픈 모든 문제 해결되지. 어찌돼 옆집에 있는 누가 죽었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데 그 문제도 해결되지?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오심을 통보받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요새 집값 때문에 알죠? 저도 집이 좀 강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값이 올랐나? 전세값이 얼마야? 주식 투자했는데 좀 올랐나? 내렸나? 모르겠어. 펀드는 어떻게 된 거야? 또 정치, 아이고 왜 정치가 왜 이래? 국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해 왜? 그렇게 대화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 대화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에름마오가 올라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르마오가 올라간 두 제자에게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끼어들으셔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계시록 20장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김동선 이에 계신가요? 우리 114장 좀 틀어주십니다. 114장 마지막 참여하라고 끝납시다.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인간적인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토don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하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아멘.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또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에덴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동선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네, 고향방 방문 반주 주시죠. 판미가 봐야 되지. 안 보고 되시네. 안 보고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개인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그날이 실제적인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출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 우리만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진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탄생도 또 출임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날 그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그날, 세상 모든 걱정 의심이 없어질 영원한 그날, 특별히 우리의 죽은 가족들을 만날 그 영광의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우리가 사모하면서 목자들처럼 초림을 준비한 목자들처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에덴의 가족들 한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날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에덴 가족에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